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아가서 3장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 뛰어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2장까지 마쳤는데요. 그 지난주에 사랑하는 임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정말로 기쁜 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때로는 그 사랑을 망가뜨리면서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뭐 항상 있죠. 이게 무슨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든 아니면 가족의 문제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넘겨가고 또 이겨나갈 때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끈끈한 게 더 깊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뭐 꼭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견딘 사람이 굉장히 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왠지 뭔가 다른 데서 만난 사람보다는 더 끈끈한 게 있듯이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운 게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 3장에 보면 드디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결혼하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데리러 오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 외에 혼인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저는 안 떠올라요.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는 뭐 떠오르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결혼식에 대해서. 근데 오늘 아가서가 그래도 결혼식에 특별히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왕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단락이 이제 아가서 3장 이제 6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한번 그 배경을 보면 여자가 이제 신부죠.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찾아요. 같이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님이 없어져요. 밤새도록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온 성읍을 다니면서 광장마다 삿젓이 뒤지지만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성읍을 다니면서 야경꾼 혹은 우리가 개정개혁에 보면 순찰하는 사람, 파수꾼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남편 못 봤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냐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오히려 아무도 그를 못 봤다고 말하다가 4절에 보면 갑자기 사랑하는 임을 만나게 돼요. 자, 여기에 5장에 또 나와요. 여러분, 5장에도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또 그 문지방에서 손을 잡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신랑을 찾으러 또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로 남자가 없어져서 이렇게 찾는 걸까요? 아니면 시적인 표현일까요? 이건 우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걸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님을 잊어버린 거다. 아니면 뒤에 보면 5장에는 사랑하는 님을 잊어버렸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사랑하는 내 님 봤니? 그랬더니 물어봐요. 야, 어떻게 생긴 남자인데? 그랬더니 그 남자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랑이 곧 한 10절 정도를 자랑해요. 그 남자의 입술은, 뭐 그 남자의 팔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 혹은 사랑하는 남자를 지금 내가 만날 수 없다 하는 장면이 실질적으로 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사랑이 돈독하게 되기 위해, 왜냐하면 사랑하는 임을 더 만났을 때 다시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런 표현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를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걸 신앙적으로 보자면, 제가 이 뒤에 좀 써놨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를 찾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에
아가서가 남녀간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그리스도 예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신랑 신부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그리스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날마다 그 주님을 애타게 찾는 모습, 아마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워하는 모습, 아마 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친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일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게 아마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들이 저희들에게 좀 많죠. 그래서 사랑하는 나님을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5장에도 나옵니다. 내 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내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아시나요? 다 자기가 신앙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내 신앙의 모습도 좀 물어보고, 혹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도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그런 상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내 신앙과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죠. 어떤 땐 진짜. 왜냐하면 뭐 내가 지켜야 될 시간, 뭐 예배 시간, 뭐 지켜야 될 규율 이런 것들 없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굳이 교회 와서 안 만나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는 이유는 그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내 모습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변화됐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하고 개인적으로만 산다면 뭐 우리 안에서 변화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부딪히다 보면, 또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진짜 모관한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나를 그걸 알게 해준 사람을 내가 안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삶을 기쁘게 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거, 내가 피하는 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란 나를 힘들게 하고 혹은 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내가 함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믿으시나요? 이거 상당히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가운데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유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부딪힐 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내 눈에 미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김창욱 교수, 김창욱 교수라기보다는 뭐 그 강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출처를 밝혀보려고 했어요.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당신에게 아픔을 주거나 당신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성경에 보면 딱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부부는 아마 오래된 원수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때로는 저에 대해서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질 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면이 내가 보기 싫었던 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마주하기 싫었던 그 면을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든 보게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오늘 이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와 헤어진 그 잠시 동안의 시간 동안 헤매면서 찾아보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오늘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막 길을 쫓아다니면서 막 파수꾼에게 물어보고 막 이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돼요. 자, 이 장면은 처음 봐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고요. 자, 솔로몬이 결혼할 때 장정 군인 60명을 끌고 와요. 여기 보시면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군가? 모량과 유황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오는구나.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8절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정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도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결혼하며 오면서 어마무시한 군대를 끌고 와요. 호위병이 몇 명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하 보면 대략 그냥 통밥으로 찍으시면 다윗이 몇 명이었죠? 그와 함께하던 자들이 한 600명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호위 군사가 600으로 알려져 있는데 10분의 1을 데려온 거예요. 결혼 예식에. 왜 그랬느냐?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칼을 차고 온 거예요. 자, 제가 뒤에 좀 설명을 하면 그 3장의 결혼 예식을 보여주는데 일단 모략을 가져와요. 모략은 신부가 타고 오는 가마에서 보통 우리 한국 가마는 이렇게 들면 앉아서 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마는 누워서 올 수 있게 돼 있대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돼 있다는데 사진을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자, 거기에다가 모략과 유황, 가장 좋은 향,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이에요. 유황은. 그래서 모략은 여러분 시체에 썩지 않게 하는 그 가장 좋은 향을 가지고 오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25장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를 데리러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 신부의 집에서 해요. 그리고 결혼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신랑과 신부가 살 집으로 가고 그 마을은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져요. 일주일 동안 포도주와 만찬을 즐기면서 결혼을 축하하는 장면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결혼 예식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결혼식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례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거룩한 예전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거룩한 예전. 그러니까 예배 말고 우리가 한 개인에게 베푸는 성례전을 첫째가 세례예요. 그리고 둘째가 성만찬이에요. 이 둘만 우리는 기독교의 거룩한 예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7개예요. 결혼도 들어가고 장례도 들어가고 뭘 받을 때 들어가고 이런 게 해서 7개가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왜 결혼 예식과 장례식을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하지 않냐면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각자의 집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기보다는 민간 의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성전에서 하는 거 본 적 없죠?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과 성만찬을 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신 거룩한 예전이다 해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지키고, 캐톨릭은 결혼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전이다 해서 여러분 천주교는 반드시 그래서
시신을 모시고 어딜 가요?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고 장지로 가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코 하나님의 성례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육신은 떠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성례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는 신앙인이 되는 그걸 우리는 거룩한 예전이라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이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 기념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의식,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성례전이 좀 다르죠.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 그 가마에 대한 서술을 보면 기가 막혀. 기둥은 은으로 돼 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고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한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자, 솔로몬이 왕관을 쓰지 않아요. 어머니가 주신 면류관을 쓰고 있다. 아마 이건 특별한 결혼을 위해서 어머니가 준비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예시를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멋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 장면이다. 그 장면을 오늘 이 솔로몬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6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까?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수넴 여인. 왜냐하면 아가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꾸미다가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건 보면 아마 포도원이 되게 많은 지역이고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 평야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거리가 80km인데 여기에는요 도적대도 많고 여기에는 또 맹수들도 많아서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길에 아마 군인, 용맹한 군인 60명의 그 칼을 차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석서에 어떤 주석서를 보면 이 60명의 무장한 용사들이 신부의 집에 찾아와 그를 보호하는 게 마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령의 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쓰여진 게 있어서 저도 그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호위하시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뽑아봤고요. 자, 그래서 3장에서 결혼식을 마치잖아요. 그럼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부터는 여러분 좀 비유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입술, 목, 볼 뭐 이런 그 다양한 부위를 가지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5장에 가면 남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약간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고 깊이 묵상 안 하셔도 좋겠는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그대 눈동자는 노래 가사 그대 눈동자 뭐 있죠? 그대 이는 치아까지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라고 해놨잖아요. 제목을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예찬이에요. 우신 예찬처럼 예찬. 그대의 입술은, 그대의 입은, 그대의 볼은, 그대의 목은. 근데 이게 지금 참 이 뭐랄까요?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울을 쓰고 있거든요. 너울. 너울이 뭔지 아세요?
예. 그죠? 지금 히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절대 상대방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요. 눈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울 속에 감겨진 볼을 보면서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일단 나중에 썼는지 모르지만 그대의 목은, 그대의 가슴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의 젖가슴이라고 우리가 번역되고, 그래서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고백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고백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그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불량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 사족을 달았어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우리가 꼭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이런 칭찬을 한다면 그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해보셨나요? 다? 그대의 입술은 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진짜 사랑을 못 해봐서. 저는 그냥 싸잡아서 예쁘다 이 정도는 하는데, 그대의 눈동자는 여기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이 있어요. 왜 비둘기 같다고 했느냐, 왜 머리채까지도 염소떼와 같다고 했느냐, 그 머릿결이 가장 그때 길앗에 있는 염소떼의 그 털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주석서에는 하나하나 설명이 있어요. 왜 치아를 그 얌양떼와 같이 했느냐, 암양떼의 치아가 그렇게 또 튼튼하고 예쁘대요. 근데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대 입술은 붉은 실이 같고, 하나는 읽어보면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그죠?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같고,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뜨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이제 결혼한 보통 농담으로 그러죠. 결혼하는데 뭔 얘기를 못 하겠어.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죠? 첫사랑인데 이제, 그죠? 이제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처음에 이런 예찬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여기에 그걸 썼네요. 너울을 쓴 신부들. 그거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 24장 보면 이삭을 만나는 리브가의 모습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어봐요. 저 들판에 우리를 맞으러 온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입니다 말하니까 너울을 써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종 있잖아요. 늙은 종이 가서 리브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때는 너울을 안 썼다는 거예요. 우물 기르고 물 기를 때 만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맞으러 올 때는 너울을 꺼냈어요. 그래서 결혼 예식에는 오히려 남편에게 처음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솔로몬에 나오는 장면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남자가 애찬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아름다우시고 목과 그랬더니, 자, 그리고 여기 더 있네요. 여인에 대한 고백이 더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 목 이제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여인이 풍기는 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채취 이런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모략산으로 가야 한다. 유향언덕으로 가야 돼. 이거 비유적인 거고요. 모략산은 없습니다. 근데 모략과 향유를 가져왔잖아, 유향을. 그래서 내가 그 여인에게 이 향을 뿌리면서 가는데 아름답기만 하는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흠잡을 때가라고 제가 밑줄을 쳤는데, 흠잡다라고 할 때 예수께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문제로 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여인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신부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지명이 몇 개 있어요. 레바논에서 오너라. 근데 레바논은 북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은 레바논이잖아요. 그죠?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북쪽이 아까 말하는 수넴이 그 북쪽 레바논 밑이기 때문에 그 지형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고 지명이 아마나, 스닐, 헤르몬. 헤르몬 골짜기 알죠? 홀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 우리가 홀몬산 그 북쪽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에서 물어보신 말씀. 16장인가요? 16장이네요. 바이너시 내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게 가야사 빌립보 지방이잖아요. 거기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 지역이 홀몬산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를 가보시면 홀몬산 밑에 물이 이렇게 쪼록쪼록 흘러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솟아요. 근데 이 물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게 나중에 위에서 물이 쫙 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게 그 물이에요. 겨울 내에 얼었던 물이 녹아서 시냇물처럼 흘러나와서 정말 희한해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가 봤는데 물이 쪼록쪼록 나오다가 그 물줄기를 쭉 타면 폭포가 나오고 그 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다가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그 산이 있는 지역을 예를 들면서 지명을 가지고 여인에 대한 애찬을 하는 겁니다. 아마나는 끊임없이 흐른다는 뜻이고 스닐은 흰산이라는 뜻이고 홀몬산은 거룩한 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신부야 나에게 와라. 그곳에서 나에게 와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자, 성경에 보면 나의 누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특히 솔로몬은 정말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나의 누이란 말은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쓴 단어와 똑같은 자매 여러분 이런 단어인데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게 흔한 호칭이었대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래서 요즘은 누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오빠라고는 불러도. 근데 이건 보통 우리가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이가 적은 분하고 여자분하고 결혼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남자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조선시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말이 맞았을 것 같아요. 나의 누이. 근데 이 누이라는 말이 누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sister이란 말이에요. 그냥 윈지 아래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잠깐 또 약간 몸이 오그라들어야 되는데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는 외워서 인용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1년 동안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와서 배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멘트는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저 조명은 당신 때문에 어두워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가신 분이 있는데 이거 적으시면 돼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보죠. 아예.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아까는 입술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당신의 혀 끝에서는 혀 밑에는 꿀의 그 원천 꿀이 고여있다. 그죠?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고 레바논에는 뭐가 있죠? 유명한 나무 백향목이 있죠. 아까 그래서 가마를 만든 게 백향목이라고 돼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선물 받은 게 백향목이에요. 그 향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 같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자, 여기 제가 미술 친 게 뭐냐면 난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의 신부는 동산, 우물, 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썼지.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다 뒤져봤더니 허무해요. 이런 거예요. 넌 내 거야. 다른 데 못 가. 너는 다른 문을 잠겨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동산이고 당신은 우물인데 나만 뜰 수 있는 우물이고
셈인데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못 먹는 셈이야. 이런 솔로몬이 자기의 여인 신부를 향한 자기만의 사람이라는 이런 약간 독선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런 게 있어야죠. 나의 처녀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신부는 뭐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새 뭐 이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 표현 자체가 좀 뭔가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대 동산에서 석류와 온갖 과일과 여긴 지금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꽃 얘기 많이 나와서 하나는 설명을 안 할게요. 뭐 다 설명이 있는데 뭐 고벨꽃과 나도풀과 번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뭐 장미, 백합 뭐 이런 거 싹 넣었어요. 그리고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뒤에는 그 여인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받아서 말합니다. 아,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여기 여자가 말했다, 남자가 말했다는 원래 성경에 없다. 그죠? 없는데 붙였어. 그래서 여러분 주석서나 어디를 보면 여기서 나눈 것과는 다르게 나눈 게 있어요. 나눈 거. 사실 이 위에도 이 다음에 5장에 보면 첫 1절부터 남자가 말한 거냐 여자가 말한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새 번역을 따라가고 저는 여기에 번역에 붙인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저하고 다른 신학자의 주석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새 번역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자가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풍이 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추운 날이에요. 남풍이 일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이 불어라. 언제든 그러니까 사시사철 나의 동산으로 불어와라. 그 향기를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해라. 한편의 연애 그죠 소설을 읽는 느낌인데 자 이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관계로 볼 때 저는 여기에서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하고도 이렇게 너무 연결이 되고 이사야의 말씀도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오늘 여기처럼 이런 거죠. 그대로 있지 말고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그죠? 아무리 내가 좋은 향을 가지면 뭐예요? 뚜껑 덮어놓고 꽉꽉 숨겨놓으면 그걸 아무도 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가장 우리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고백이지만 저는 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성찰이 한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뒤에 좀 제가 정리를 이따 뒤에 조금 해놨습니다만 오늘도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하루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가장 좋은 향기가 흘러가는 건 가족입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제 여담입니다만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옷 딱 집에 늦게 가서 옷 벗고 딱 주워놓아서 자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당근마켓에서 뭘 팔기로 했는데 아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다 씻고 들어오면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요 한 번을 잘하면 딸에게 1년을 대접받고 살아요.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같이 나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녀가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물건 나누는데 내가 또 같이 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나오는 애가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또 길 건너 마켓에서 딸을 쳐다보면서 물건을 사는 척하고 그때 자가용을 타고 그 친구도 무서운지 엄마랑 같이 와서 그래서 저희 딸도 뭐 여행 가는데 경비 없다고 하나씩 다 팔더라고요.
카메라부터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다 판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거. 근데 어제 같이 나가면서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요거 한번 잘하고 1년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는데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는 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든 것 같아요. 먼 사람은 가끔 보니까, 뭐 가끔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늘 있는 사람한테 이 향기를 풍긴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다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삶에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제일 힘든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가장 또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원해요. 언제든지. 좀 냄새나는 향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아까 말한 모략과 유황과 같은 그 향을 좀 풍겨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 또 예수님 믿는 게 참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을 해보고요. 자, 오늘 5장까지는 나가려고 하는데, 자, 5장에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이제 주고받아요. 자,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자, 이제는 대놓고 사랑하는 아내, 신부를 나의 동산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뭐랬겠죠? 막힌 동산 뭐 이랬는데 이제 나의 동산 다 불러요. 이제 너 내 거. 그죠? 유황과 모략, 그러니까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다. 이제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잤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해요.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해라. 여자가 고백해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설레죠. 그 제가 설레임이라고 써놨는데 신랑이 문을 두드리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막 드디어 신랑이 온다. 막 그죠? 아마 첫날 밤에 그런 무드를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뒤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그죠? 문 열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발도 씻고 다 흙을 닦아냈는데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요. 뭐 장면 연상해 보시죠. 자, 이제 다 벗고 누웠는데 손을 내밀고 두들겨요. 이거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옷을 입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 뒤에 5절부터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설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설레고. 여러분 뜬구름없이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레고 만나고 있나요? 막 설레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말씀 읽고 나서 좀 떨린다, 막 설렌다 이런. 죄송해요. 괜히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가끔은 막 이렇게 주님하고 연애하는 기분, 막 그런 거. 그렇죠. 고마워. 저는 성경 말씀 읽고 나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막 읽고 내가 이제 막 읽고 나면 뭔가 이렇게 그 설레이는 거. 성경 말씀 읽다가 특히 아가서 읽다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가서 읽다가 되게 설렐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8장까지니까 이제 다음 주면 끝날 텐데 설레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 그 남녀간의 사랑. 제가 여러분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비주의, 중세 신비주의 그 신학자가 쓴 책, 그 미스티시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에크하르트가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에크하르트가 이단성도 있고 그런데 그를 제가 전공으로 공부할 때, 석사 때 공부할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와, 이게 뭐 연애 소설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 이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안아주시고 이 밤을 같이 지새도록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쫙 써놨어요. 그 시로. 읽으면서 이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반대로 나한텐 이런 기쁨이 있나?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잠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의 삶의 길에 동행하시고 이런 게 나한테는 오히려 있나? 여러분 제가 그 예담길 하면서 읽는 책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 책을 읽잖아요. 그 책 읽으면 후라이팬에 음식을 뒤집으며 주님이 오늘도 그리고 풀을 뽑으며 주님이 오늘 이 잔디에 함께 계시고 막 이런 그 글 읽으면 약간 이 사람 조금 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매일 그런 그 주방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수도원의 주방장인데 요리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계시다면 목사가 설교할 때 혹은 우리가 전도할 때 찬송 부를 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여러분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 일주일의 삶에 몇 시간이나 돼요. 많아야 5시간, 6시간. 그 외의 모든 시간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렌스 형제가 쓴 게 맞다고 봐요.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니면 동네에서 장을 보면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슈퍼 가면은 돈 때문에 싸우고 확 인상 쓰고 주차장에 가면 확 이러고 교회 오면 주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거잖아요. 이율배반적이고. 그래서 저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욱하는 게 있어서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마주하는 사람 혹은 내가 하는 일에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의 오늘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4남매 있잖아요. 저희 누님들 형저 매일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스텝을 맞추던 게 있어요. 제가 한번 했었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휘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는 노래를 했어야만 했어요. 저희는 노래하기 싫었는데 토요일 오후 3시면 아버지가 어김없이 불러요. 그럼 토요일날 놀러 가지 않고 집에 모이면 아버지가 지휘를 해요. 저희 아버지 잘 아시죠? Walking with Jesus 이 노래를 해요.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매가 그러니까 형제 넷이 걸어갈 때 남매 넷이 걸어갈 때 항상 그냥 안 걸어요. 저희가 walking with Jesus 이렇게 항상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요. 넷이 걸을 때 지금도 가끔 우리가 나이가 60이 다 되고 넘고 이래도 야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넷이 그렇게 쭉 걸어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걸어갑니다. Walking every day 매일매일 walking all the way 모든 길을 주님과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걸어갈 때 혼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스텝을 이렇게 한 번씩 바꿔가고 그랬더니 군대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발 바꿔 그러면 이제 쫙 바꾸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잖아요.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항상 어딜 가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시록 3장 20절이죠.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도 나에게 들어가 먹는다. 새 삶의 1호로의 뒤에 있는 나는 문이다라는 본문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써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도 나에게 들어가 먹고. 사실 그게 오늘 이 아주 좀 이런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5절부터. 자 사랑하는 이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서 막 가슴 떨고 내가 옷 벗고 있는데 막 이러고서 떨려서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없어. 5절 반전이에요. 이거 저기 드라마로 하면 여기가 이제 기승전결해서 전개가 아니라 이제 갑자기 뭔가 전환이 일어나는데 사랑한 이를 맞으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귀찮은데 딱 일어났어. 근데 모략을 젖은 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자 그래서 모략의 줍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표현 멋있어요.
그 손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고 문을 열었는데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려요. 이런 그죠?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자,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에 온통 이슬 젖고 막 이렇게 온갖 이건 다 이거 뭘 날린 다음에 문을 열었더니 없어.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 또 길바닥에 나갔더니 그러니까 순찰 도는 야경꾼,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자, 이 본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내. 그래서 저는 이거 성추행 뭐 이런 거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그 당시에는 통행 제한이 있잖아요. 통행 제한이 있고 함부로 여인이 혼자 저녁에 나다니지를 못하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그 돌아다니면서 다니니까 제재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경꾼들이 통행구칙을 어긴 여인을 강제로 제압하기 위해 이걸 한 거지 성추행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 하도 세월이 하수산하니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야경꾼들이 여인이 하도 그 저녁에 발발그르고 다니니까 그를 제압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해다오. 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수꾼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야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 남편 좀 찾아줘라. 그러면서 뒤에 또 닭살이 돋는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당신의 얼굴은. 네. 그랬더니 여인들이 물어봐요. 친구들이. 자, 9절. 자, 어여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님과 다른 게 뭔지 내가 말해줘야 내가 그 남자를 찾아주지 않겠니?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회는 왔다. 여자가 그 남자가 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서 장장 긴 이야기를 해요. 내 남자 얘기 좀 해볼까? 뭐 이런 거죠. 모임 갔을 때 뭐 남편 어떠니? 뭐 별로 뭐 근데 그 사람 말이야 이런 거예요. 자, 머리는 이렇게 말해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신부가 예찬 끝나니까, 그러니까 신랑 예찬이 끝나니까 신부 예찬이 시작돼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 자랑이 끝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신랑 대신 예수님 자랑하는지. 누가 나한테 야,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뭐 그냥 시간 나니까 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말이야. 내가 진짜 너에게 그분 너 만나면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그분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고백이에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좋아야 말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역으로 말을 하면 좋아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에요. 우리 남편 빌빌거리고 막 하는 이러면 그 빌빌거리는 사람이 계속 떠오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성령론하고 메디테이션, 이 묵상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 미국 교수님이 뜬구름 없이 저에게 인도의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드라마 뭐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수업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코조매틱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사이코가라는 게 정신이잖아요. 조매틱이라는 게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는 고리. 옛날에는 파스칼이 요 목 뒤에 여기 있다 뭐 이렇게 뭐 오래전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글을 썼다가 사실 지금 이제 뇌라고 하는 게 밝혀졌지만
자, 수업에서 뭘 하냐면 사이코조메릭, 어떻게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연결이 될까라는 수업에서 저에게 발제를 시킨 부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뭐냐면 인도에서 드라마를 하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 아니면은 탤런트들이 교육받는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번역을 하라 그래서 제가 책 반 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반대인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제가 이제 그쪽에 좀 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르친 수업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슬픈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여자 배우가 울어야 돼, 막 울어야 돼. 아니 울어 그럼 우나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요 한 장면 찍는데 4-5번 찍어요. 우리가 한 번 울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카메라 위치가 한 컷이요 보통 4번을 찍어서 그걸 연결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는 걸 4번 울어야 돼요. 이 앞에서 한 샷 할 때 울고 옆에서 투샷 할 때 울고 그리고 둘이 같이 보는 거 울고, 그래서 4번을 울려면 여러분 이게 한 번 팍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앉아서 4번을 울려면 그냥 울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때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통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려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뭐 헤어졌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짜내죠. 눈물 나오면 지금이야 그러고 이제 찍는데 인도의 연기법은 달라요. 거기는 24개의 얼굴 표정을 연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기쁠 때 그러면 기뻐야 웃지 이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가 이게 길어질까 봐 뺐어요. 원래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웃는 표정을 하면 기뻐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쁘니까 웃지가 아니라 얼굴 표정이 인도는요 연기. 그래서 인도 영화는 좀 독특하잖아요. 갑자기 뜬구름없이 춤추다가 그런 장면이 뭐 무달라 이러면서 춤추잖아요. 근데 표정 24가지를 연습해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슬플 때는 얼굴을 만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 슬퍼져요. 이게 정신과 육체가 우리 인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난 못해. 난 때려주기도 못해. 경상도 남자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인가 하면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아닐 것 같죠. 제가 그 수업을 한 학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정신에 의해서 육체가 지배당하기도 하지만 육체에 의해서 정신이 바뀌기도 한다. 왜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이 거기에 깃든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기쁜 거, 좋은 거, 우리가 말에 있어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마음이 내게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타오른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니요. 오가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오가는 말이 있으면 사랑이 타오르게 돼요. 이미 나는 꺾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이 있는데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가서 3장하고 5장을 베껴서 매일 해보자. 그러면 들끓어 오른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역시도 좋은 이야기를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자가 이제 계속 남자 칭찬하고 오늘 끝나요. 5장에. 그의 두 볼은, 그의 손은, 그의 허리는, 그의 두 다리는, 그의 입속은. 이렇게 그 신랑의 말에 이어서 그의 두 볼은 향기라는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집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를 안 하고 보석받은 반지를 끼었고 그의 허리는 청옷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근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헐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할 수 없다. 아까 남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녀의 입은 입술은 꿀이요. 입 안에는 꿈이 거기에 이렇게 침전돼 있다.
똑같은 거예요. 달콤하고 사랑할 수 없다. 이럴 사람이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다. 재수 없어서 안 찾아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님은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님을 좀 찾아다오 그러면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찾죠. 6장에 가면 그 님과 또 좋은 얘기들이 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긍정의 말은 긍정의 말을 가져오고 부정의 말은 부정의 말을 가져오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늘 행복하다는 말을 고백하면 내 삶의 행복한 일들이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행복한 일로 바뀐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말을 주님 안에서 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면 아가서가 끝납니다. 자, 오늘 아가서 이제 뭐 8장까지니까 맞아 좀 읽으면서 저희가 더 좋은 어떤 이야기들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주의 말씀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